자, 오늘 우리가 배울 3과는 엘 엘리온,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이름 앞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엘 엘리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엘로힘, 전능하신 혹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엘로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엘 엘리온, 뜻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엘 엘리온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분 혹은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엘 엘리온은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고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셨고 또 지금도 그러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인데,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것을 깨닫고 느부갓네살은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면은요,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잠깐 동안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풀을 뜯어 먹게 하는 미친 사람처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기한 7년이 차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정신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이방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유대인들, 신앙인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이방 왕이 7년 동안 정신이 나갔다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정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한 것이 34절, 35절의 고백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아래의 성경 구절들은 엘 엘리온이 주권적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각 성경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아래에 기록하십시오. 반드시 해당 구절 하나하나에 대하여 주의 깊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는요, 이 성경 구절이 제법 많습니다. 좀 읽어볼 테니까 제가 읽을 때에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시다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밑에 본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적으시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 4장 30절 35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다면 밑줄 그어서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병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그럼 여러분 펜을 꺼내셔서요. 이 구절 안에 주권적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금 생각하고 본인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서요.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군대, 땅의 사람, 개의치 않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발견한 것을 간단하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14장 24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간단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발견한 것을 메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압축해서 그냥 기록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요약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본인이 발견한 것, 밑줄 그으신 것을요 요약해서 한번 옮겨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작업을 계속 할 거니까는요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요약하시고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지만 요약해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거나 세우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자, 아래 부분은 넘어가고요.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39절을 읽어볼게요.
뒷면입니다.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자기 언어로 요약해서 한번 메모해 볼까요? 저는요, 죽음, 생명, 질병, 치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각자 방법대로 메모를 하면 되니까는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건 좀 쉽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태의 열매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태의 열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각자 발견한 것을 적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길어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네. 생사, 그 이후에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 모양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는요, 본인이 발견한 것은 그 옆에 또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 45장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보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창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각자 발견한 것을 적으면 되니까는요, 정답은 아니니까. 자, 계속해서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구절을 보면은요, 사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밖에서 욕을 죽이거나 욕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사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시몬아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나에게 요구했다. 주님께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있다면 요구할 필요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탄도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번에 누가복음 22장 31절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요, 사탄은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만 행할 수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활개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울 때도 잘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단과 대등한 존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힘이 비슷비슷하게 싸우는 존재로 사탄을 격상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해서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과에서 배운 것들을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는데요,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엘 엘리온 이름 안에 답이 있겠죠. 온 세상의 주관자,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경영, 그분의 생각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구나. 온 생사와 복을 다 주관하시고 사탄까지 다스리는 분이구나. 여러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3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해한다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오더가 났습니다. 신약 성경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엘 엘리온,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과 우주 가운데서 그 어떤 일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훨씬 쉽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 두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 엘리온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엘 엘리온의 의미를 정리하고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토익 문제 보시면 엘 엘리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고요. 그분은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시다. 엘 엘리온을 생각을 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 이것은 분명해.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언어로 엘 엘리온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엘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하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항목들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는데요. 정부. 여러분, 이 나라를, 전 세계를, 구터키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완벽한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 믿으셔요? 그럼 진짜 아멘이셔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나라의 부족한 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치 사단이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부족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부조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마치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생각과 또 제한된 어떤 공간에 갇히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선하게 다스리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를 생각할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헬 조선이란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 부분 가운데 가장 의심을 많이 했을 백성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초토화돼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가 의심이 많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법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 5도시를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가 주제인데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안 하니까 이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방 나라의 입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백받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신뢰해야지만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현재의 재정적 형편. 여러분, 에벨리온을 배워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가 되신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삶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이 현실에서 행여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맞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을 다스리는데 내가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어디로 흘러야 되냐면 내가 지금 재정적인 부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 먹을 거리만 주신 것처럼 나로 하여금 그런 연단 훈련을 시키시나 사람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과정인가?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의 기간이구나. 우리들의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내 마음이 안전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탁 부딪히잖아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더 돈을 의지하고 싶고요. 지난주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의지하고 만몬을 섬겼던 사람들은 더 만몬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재정적인 형편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우리 아내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보, 우리는 평생 동안 아파트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진짜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후로 제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삶의 수준을 가능하면 계속 높이려고 안 해요. 높여서 그 삶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주실 때도 많이 흘려보내서 이 삶 가운데 이 삶을 유지하면서 만족해 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되었건. 자, C입니다. 중요하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면 결혼 생활. 그럼 어찌되었던 지금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가족, 부모,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아멘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되게 은혜스럽게 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좀 동공이 좀 흔들리는데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의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신앙이 맞지 않거나 안 믿거나 극과 극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나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엘리온을 묵상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한데 저를 보셔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인데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엘리온 대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내 결혼 생활을 맡기고 내 결혼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 이 엘리온 안에서 안전함을 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생각이 저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이 엘리온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피해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안전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내 선택이 잘못됐나? 어디서 뒤틀어졌지? 그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금방 불행해집니다. 금방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녀.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신뢰해야 돼요. 엘리온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자녀를 주셨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세상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의 피에는 빨리빨리가 흘러요. 빨리빨리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시간 기준은 되게 빨리 흘러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팔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간이 되게 천천히 흘러요.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이제 뭐 선교센터를 짓는데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침에 일하러 오면은요, 한 2삽, 3삽 뜨면 반나절이 다 간대요. 점심시간에 아니 왜 좀 열심히 하자고, 뭐 사례를 받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열심히 하겠다고. 오후에 한 5살 정도 그러면 이렇게 뜨면 끝난대요. 우리 한국 사람 부지런히 하잖아요. 기준이 다 달라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보셔요, 속도가 되게 빠른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피 속에는 빠름이 흐르니까. 그러면 이 해외에서는요, 식당 가서 식사를 시키면 기본 30분 이상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그시 기다린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당 가서 주문하자마자 빨리 달라 그런대요. 한국 사람이 빨리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아를 일부러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임신 초에 장애가 될 확률이 크다 그러면 고민을 해요. 지울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가장 맞는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내 마음이 피해갈 수 있어요. 아멘 하시면. 여러분 아멘 안 하면은요,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 이 자녀 문제도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 나이대가 다 부모님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실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고민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부모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에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온 대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신뢰가 있으면요, 그 이름 앞에 피해갈 수 있어요.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확신이 없으면은 부모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부모님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폭력적인 부모님을 주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을 주셨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부모님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름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이름 앞에 달려가서 우리 마음에 안전함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엘리온 대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녀는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제 말 맞아요. 그 마음에 만족함이, 행복함이 없어요. 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름 안에 엘리온 대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부족하면 내 마음이 흔들려요. 스스로 내 마음을 어려운 가운데 던지게 되거든요. 자, 사단,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야 될 존재가 아닌데, 사단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어렸을 때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형이랑 저랑 이렇게 입을 덮어쓰고
희한하게 거기서 또 이렇게 좀 잠깐 또 봐요. 안 보면 되잖아요. 이불을 형이랑 저랑 덮어쓰고 이제 잠깐 이불을 들쳐서 보면은요, 진짜 막 새하얀 무서운 막 구미호 귀신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보통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뭐 죽었다 깨어난 도사가 와야지 그 귀신을 이겨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고 배워서 이게 쇠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쇠뇌가 된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목회자나 나보다 더 강한 영성을 가진 어떤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쇠뇌를 당하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의 권세로 사단이 부들부들 떨 줄 믿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는요, 그 귀신 들렸다고 우리 가서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자고 그러면 되게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나 째려볼까봐, 나한테 들어올까봐. 옛날에 저도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기도 열심히 안 하면 귀신 쫓으러 갔다가 귀신이 너한테 들어와 이제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무섭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신학교 시절에 기숙사 옆에 있던 교회가 한 1200명, 1500명 정도 들어가는 되게 큰 교회였어요. 그 중위층에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뜻을 명하여서 기도했거든요. 그 넓은 홀에서 저 혼자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무서움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러 딱 이렇게 무릎 꿇으면은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 사방에서 저를 이렇게 둘러싼 8개 정도의 기둥이 확 올라와요. 저를 향해서 서서히 다가와요. 그거를 온몸으로 느껴요. 이게 솜털이요, 쭈삣쭈삣 서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싹 보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 번 하다 보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도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이걸 이제 몇 번 겪으면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단은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기도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저는 신학교 시절에 깨닫고 제 마음속에 정립했어요. 그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저도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이거든요.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4번. 엘리온의 이름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다음의 명령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통치 아래 있으면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자,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저를 한번 봐주셔요. 이게 오늘 배우면서 좀 반드시 정리를 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우리가 올 여름에 네팔에 선교 갈 계획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갔어요.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우리 마음속에 당장 찾아오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염려예요. 혹시 내 자녀 어떻게 됐을까? 염려예요. 사단이 그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즉시로 심어줘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엘리온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을 다스리고 통치해 네팔이라는 나라의 지진도 다 다스려 주셔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로 피해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믿으셔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를 선택해요. 걱정을 선택해요. 자, 좀 줄여서 이게 너무 크니까는요. 내 자녀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나가서 11시, 12시가 되는데 집에 안 들어와. 핸드폰도 안 받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염려로 달려갈까요? 엘 엘리온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갈까요? 어디로 더 빨리 달려갈까요? 훨씬 더 빨리 정확하고 강하게 염려로 달려가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생각의 작동이 진짜 우리가 이 이름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었다면요, 내 삶 가운데 염려가 침투할 때 즉시로 우리는 엘 엘리온 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기로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 이름을 머리로 아는 것과 상관없이 염려를 선택해요. 내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쭉. 아니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 믿음은 이 이름을 배우는 이유, 그리고 이 이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평안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혹 이럴 수 있죠.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욥의 고백이 왜 있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드리냐고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엘로힘 배웠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플러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내 생각보다 빨리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선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내어드리는 것이 엘로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셔요. 내 자녀가 하는데 늦게까지 안 들어와요. 마음에 염려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엘 엘리온 대신 하나님께 피해서 내 마음에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나는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옛날에 그 유기성 목사님 교재를 공부할 때도 제가 잠깐 나눴는데요. 오히려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대요. 그렇게 염려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좀 편하대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왜 엘 엘리온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셔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배웠잖아요. 생사, 화, 복.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질병들까지도 물론 내가 건강하게 내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질병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게 되면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가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해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5번 엘 엘리온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사단은 어떻게 제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 제한되고 있죠. 누가 그를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한시키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활개쳐서 내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아니요,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엘 엘리온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하신 성품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는 적어놨어요. 그리고 결론이 염려가 작동될 때, 사단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구나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마음의 안전함과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엘 엘리온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